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즉 선민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구두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이렇게 뭐 조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그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를 규칙에 의해서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이제 구두로 그렇게 물어보셨죠.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드러내면은 뭐 사람이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캄캄하게 그게 이제 구름으로 어두운 구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모세에게 중재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이제 수락하시지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대표인 장로 70인과 또 제사장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모세까지 치면 이제 모두 74명이죠. 그렇게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지만은 그 나머지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산 중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십계명 이외에 모든 이렇게 율례에 대하여서 십계명을 보강하는 그러한 새 칙을 듣고 하사를 합니다. 하사를 한 후에 하나님이 받은 율법을 저들에게 다 하나하나씩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키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십계명 들려주셨고 또 새 직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네가 받아서 너에게 지금 다 전해준다. 너희들이 준행하겠느냐? 또 다시 묻습니다. 그게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식을 치르는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과 공식적인 효력이 발행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모두 글로 옮깁니다. 아마 그게 이제 최초의 성경의 이제 시작이겠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게 이제 언약서가 됩니다. 언약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곳을 이렇게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고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으로 12기둥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 자리에 만난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에게 명하여서 소를 제물로 해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 당시는 아직 제사에 대한 규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5대 제사가 아직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제단에 반은 쏟고 반은 양푼이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록한 그 언약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다 그렇게 이제 일일이 낭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묻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답변하는 거죠.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피의 남은 부분, 그 절반을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에게 이렇게 일일이 뿌린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기둥 있잖아요. 12기둥에 뿌렸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합은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뿌린 후에, 그러니까 단에도 반 쏟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단에도 뿌리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뿌린 것이죠. 그리고 이 피를 모세는 무슨 피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라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린 이유는 첫째는 속죄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지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죄의 가리움을 받든지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죄 가지고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는 대속의 피지.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죠.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깨끗게 하는 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이제 이 의미는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또 그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에 뿌린 이유는 생명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지금 이제 군사 동맹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쪽이든지 전쟁이 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된 거죠. 그것처럼 생명을 공유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한 몸이 됐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뭐 그 전까지는 확실하게 이렇게 어떤 나라다라고 규정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언약이 조약이 체결됐어요. 우리도 보면은 뭐 남녀가 이렇게 만나긴 만나는데 확실하게 그냥 뭐 누군지 잘 몰라. 그러나 이제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결혼했습니다 하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의식이죠. 그게 이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 다른 부부가 된 것에 대한 그런 모든 권리와 권세가 공유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 조약이 언약이 체결되을 때에 바로 이제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1호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한 가지 더 남은 절차가 있죠. 음식을 나누는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여간 하여튼 피의 언약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이로 인하여 너희는 나의 뭐가 되고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에 이제 이 조약을 했으면은 지켜야 되지, 그죠? 지켜야 되는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이 언약을 체결한 피도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옛 언약을 보강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지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중보에 의해서 짐승의 피로 이렇게 체결되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그렇게 이제 체결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선민이 된 것이죠. 그게 선민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각자는 할례를 받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킴으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간 것입니다. 할례 역시 공식적인 법적인 절차로 그때부터 이제 할례를 받은 이후부터 이제 효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지요. 그리고 할례처럼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세례는 공식적인 의식이에요. 이 절차가 있어야만 뭐가 발휘돼요? 법적인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세례라는 법적인 교회의 법적인 의식을 치러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선언이 되어야 되죠. 명하노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된 것을 그렇게 이제 명한다. 그렇게 이제 할 때에 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효력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정체성이 생긴 거지. 너 누구야? 세례받기 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겠지만 세례 받으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죠. 주일 오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남자 여자가 서로 이렇게 사귀는 과정에 있을 때 하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부부가 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부부가 되면은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세례도 받고 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언교회의 세례교인이다. 라는 정체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선민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참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해놓고 언약을 지키지 안 했으니까 가짜된 거죠. 제가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도 참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 누구를 위하여서 사는 것인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참된 자요 그리고 옳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오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아야 돼요.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그게 이제 옳은 거죠. 다윗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어떤 곳에서도 지켜주시고 피의 언약이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제사장의 삶을 삽시다. 제사장이 저주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세운 것은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의롭게 하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제사장을 세운 거잖아요. 저주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를, 누구의 제사를 기다리시겠어요? 제사장의 제사를 주님은 뭐하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제사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제사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겠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지.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하는 일하시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이제 중보하면서 기도하자. 나라를 위하여서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기도하는 것이 다 중보하는 거잖아요. 다 복주기에 위로하고 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 속에서 누구 그 사람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 우리는 누구니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보면 나의 정체성이,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올림픽 가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선수니까, 대표 선수.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정체성을 갖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평화를 주는, 다투고 싸우고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피가 우리 속에 늘 함께해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 주심과 같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으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오니 언제나 그 언약을 마음에 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 복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서서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옵시고,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을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임재하시고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보상과 건축과 이전도 주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주장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모든 몸도 깨끗하게 고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